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 6의 구원 사라크스 생명의 목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 생명 목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을 생명으로 어떻게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잘 보여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8일 후에 도마에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면서 숫자를 세 번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제자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의심하고 있었고 없었고 그 자리에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게 두 번째고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10% 정도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므로 그 생명이 공동체에 90% 정도 채워졌다고 한다면 마지막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 확신을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보면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이 글을 쓴 목적,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서 딱 요한복음이 끝나면 글이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21장이 이어지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글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결해 놨어요. 오히려 글의 완성도를 좀 망가뜨렸다고 할까요? 20장까지 기록해 놨으면 깨끗했을 텐데 21장을 기록하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21장을 해석하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석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글이 마지막 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이게 나와서 도대체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하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을 때 이 공고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다 말씀드렸죠. 6장까지, 로마서 6장까지는 자기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나서 7장에서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 그때부터는 너의 구원, 형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그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공동체의 구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오라나는 공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몸을 어떻게 했느냐면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과 너의 구원, 그 공동체의 구원, 그 생명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구원을 8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이 21장이 말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까지 나의 구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의 구원 거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 단계예요. 제자들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생명의 공동체가 생명으로 충만했는데 그 다음 단계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서남쪽으로 7시 방향에 도시가 있는데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해변에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의 이름이 원어로는 티베리우스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디베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번역을요. 근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중에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디베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 그 이 호수를 디베랴 바다. 그러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있죠. 어촌 마을. 거기서 보면은 게네사렛인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수는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 상류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 하류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류에 어디부터 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곳.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물이 용천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상류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갈릴리에서 한시 방향 베세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물이 들어와요. 요단강이 들어와요. 그래서 갈릴리에 물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곳에서 물이 갈릴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갈릴리에 물이 찬다면 이 디베랴 호수,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 갈릴리에 물이 찼던 그곳이 하부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지점이 있죠. 그 문연, 물이 빠져나가는 그 지점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갈릴리 호수를 굳이 디베랴 호수라고 여기에 명기하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시작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생명이 용천하여 발원하여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 담수되어져 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빠져나간다? 요단강 하류를 빠져나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 사해 죽은 바다까지 들어가는 그 지점,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디베랴 호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가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예언이죠.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면서 물이 스며 나와서 이제 강을 이룹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르죠. 두 번째,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무릎에 오르죠.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죠.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지금 강이 되는 과정, 물이 나와서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던 그 물이 강이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이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1장에 그 물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흐르냐면 바다까지, 죽었던 바다까지 흘러서 바다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취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더 언약되어 있는데 요엘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게 강이 되고 그게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죽었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그 언약을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신약에서 성취되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신약으로 언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까지 가는 내용은 없지만 강이 되어 강 좌우에 나무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새 언약으로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언약해 놨고 신약에서 새롭게 또 언약하고 있는데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이 디베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언약이 성취돼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확신까지 주셨는데 그걸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이 단순히 그걸 경험하고 나서 부활의 사도가 된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사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몸된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 표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생명을 충만하게 주셔서 의심하던 제자도 확신을 주시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안에 어떤 상태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은 화네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나타나다. 근데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다, 나타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것을 쭉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당연히 무엇을 위한 것이다? 생명을 채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그 섬김과 그 희생을 지금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이 세베대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럼 5이죠.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면 7명이죠. 그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세 번째 사람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에 빌립이 친구를 하나 데려오죠. 예?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예수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7명의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부활의 사도들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증인들이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3절 보시면 뭐하러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거기서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눔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게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고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물고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은 표징이에요. 비유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어떤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부활의 증인이 당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 잡으러 사람 낚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문자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뭐로 보이기 시작했느냐면, 이 물고기가 문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물고기인데 실제로는 이 물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물고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부가 됐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 원래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3절 이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그들도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집에서 나갔겠죠? 배에 올랐으나 배에 탔어요. 승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의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밤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 깜깜한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밤은 뭘 얘기하느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밤이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밤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지 못하는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밤은 뭐냐? 어부로서, 사람으로서 그 어부의 경험, 그 어부의 방법, 그 어부의 생각으로 물고기를 잡는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마치 어떤 상태로? 밤의 상태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6명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일에 실패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도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밤에, 그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일부러 설정되어 있죠.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밤새 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로마서 9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이것을 로마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31절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구약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32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하면서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행위죠. 그거를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로, 선한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따라 행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너희는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한 자들아, 이 음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어디에 이르려고 했다? 의에 이르려고 했고 자기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을 낚는 물고기, 생명을 나누어서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그 온전하게 생명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전도하러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못 잡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체험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Nothing.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못 잡았던 것처럼 사람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럼 밤새 고생하다가 날이 셀 때쯤 돼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제 찾아오셨다? 날이 셀 때요. 밤이 끝날 때요. 자기에 대한 희망이 끊어질 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끝날 때 그때쯤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다. 이 얘기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실패한 제자들이요. 그 사역에 실패한 제자들이요. 물고기 잡는 그 일에 실패한 제자들이요. 자기 인생의 삶에서 실패한 제자들이요. 그 삶의 길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나 배로 가시지 않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배 위로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심지어는 인자로 계실 때에도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제자들을 그냥 그렇게 두시죠.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두셨다가 날이 셀 때쯤 되니까 새벽이 되어서 이제 동이 틀려고 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어느 쪽이냐? 서쪽이에요. 그리고 디베랴가 7시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나간 장소가 예수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냐면 동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날이 셀 때쯤 되면 태양이 뜰 때죠. 그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죠. 이해되세요? 예, 공간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배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 서쪽에 계시고 배는 동쪽에 있고 태양은 어쪽에서 떠온다고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지금 그 시점이라고요. 그 상황이라고요.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물고기는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나 서 있다라고 인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람의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수단이나 경험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세워가신다, 주님이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할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그때에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때 주님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호칭이 뭐냐면 얘들아예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유아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육신적인 나이로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어리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어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들아 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애들아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애들이에요. 그 7명의 제자들이 애들이었던 거예요. 유아였던 거예요.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어린아이냐? 호모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시작한 유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아담이 타락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가 한다면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저주와 운명 속에 사망의 운명 속에 죽음의 운명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일으키셨느냐면 둘째 하와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둘째 하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째 아담, 첫째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둘째 하와가 있는데 그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시고 그 둘째 하와가 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교회가 성도들이고 그 교회를 뭐라 부르느냐? 호모 크리스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새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 인류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새 인류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되어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새 인류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셔서 2000년이 지났다고요. 그랬는데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어떤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얘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시작한 둘째 하와를 신부로서 신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새 예루살렘을 시작한 그 크리스찬들을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는 아니고 바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고기는 좀 다른 물고기예요. 어떤 물고기냐면 소금이나
양념을 쳐서 말린 물고기 있죠. 이 물고기를 지금 고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얘기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7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명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시인하게 하세요. 무엇을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행위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의 그 전문가의 방법으로 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 수단,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물고기 잡았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 뭐라고요? 그물은 똑같이 있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도 그물이 있었고 배에 있었다고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다고요. 대충 내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의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오른쪽으로 던져야 될지 왼쪽으로 던져야 될지 그것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또 인생에 실패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순종해서 이에 던졌더니,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다,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밤새 물고기들이 도망 다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의 방법으로 물고기 잡으려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일부러 안 잡혀요. 물고기들이 일부러 도망가요. 물고기들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화를 내요. 사람 물고기들이요. 왜? 잡히면 안 되니까요. 왜 잡히면 안 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잡히면 평생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물고기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물고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물고기들로 하여금 도망다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들이 오른쪽으로, 주님 말씀하시자마자 오른쪽 해가지고 물고기 대장이 오른쪽 해가지고 밑에서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서 그때 그물을 딱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더라? 잡히고 잡히지 않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철저하게 따르더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더라,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고스라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세상은 무엇을 따라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방법, 사람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리스도의 그래서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전도되고 부흥되고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던 것들 이제는 그만두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자기의 행위로 하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른쪽에도 금을 내려보고 내 방식대로 왼쪽에도 금을 내려두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 nothing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시라 라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다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을 하고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하의까지 탈의할 수도 있어요. 그 원래 뜻에는 상의와 하의를 다 탈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속옷은 정도는 입었겠죠. 그래서 겉옷을 다 벗고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부의 그 겉옷이죠. 옷을 두른 후에 그것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겠죠. 주님이시란 얘기를 듣자마자 판단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님인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죠. 옷을 그래도 교양은 조금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옷 벗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겉옷을 두르고서 그대로 바닷가로 뛰어내려요. 배 타고 가야죠 보통요. 이따가 보면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 50칸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로 계산하면 100m 정도 됩니다. 100m를 수영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못 뛰어내리죠. 바다에서 100m 수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닷사람이라 그런지 어부라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뛰어내려요. 100m를 그냥 수영해서 막 갈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6명의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100m 정도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서 왔다는 거예요. 육지까지 예수님 있는 그곳까지 끌고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아까까지는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패전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습은 뭐처럼 보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나가서 실패했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도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물고기요. 그 사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물고기들을 잡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육지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숯불 위에다 생선을 굽지 않았을까 싶어요. 떡도 거기에 이렇게 데피고 있지 않았을까. 이 생선과 떡은 결국에 뭘 하는 거냐. 예수님이 나중에 12절에 조반을 먹으라 그러시거든요. 그 조반을 지금 준비하시고 차려놓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밥을 차리거나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밥 먹다가 열받아 저녁 준비해야 된다고. 누가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요? 맛있다 먹죠. 고맙다 먹죠. 누가 그렇게 해요? 여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 준비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뭘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섬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다? 섬기는 자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종이요 섬기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떡은 결국에 제자들 먹이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손수 섬겨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생선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져온 생선이 있었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있었어요.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소금치고 말린 물고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옵사리온은 아까 이야기했던 익디스라고 하는 물고기와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영해서 육지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배로 올라간 것 같아요. 배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다? 올려보니까 153마리라는 거예요. 이거 세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지금 급한 상황이죠.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물고기 한 마리 가져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엔 뭐라 그래요? 153마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써 있죠. 이 153마리는 뭘 얘기할까요? 실제로 153마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문자적으로 보면 153마리를 의미하겠죠. 제가 이거 4년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정육면체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각 숫자의 제곱을 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오는 그것을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넘버라고 설명했고,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153이 곧 성전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과 함께 또 다른 정육면체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 아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성전도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도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표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는 원래는 찢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인데 물고기 숫자도 많지만 물고기 크기도 커요.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런 상태일 때 그물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물고기들이 보통 잡았을 때 파닥파닥파닥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들은 더 막 날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고기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찢어졌을 텐데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큰 물고기들이, 많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얌전하게 그물 속에서 잡혀서 따라왔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물고기도 얌전하게 쫓아오지만 사람 물고기도 이렇게 쫓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물고기들이 순종을 잘해요. 그 물고기들이 얌전해요. 드세지 않아요. 큰 물고기들인데도 어떻게 하더라고요? 전혀 큰 물고기답지 않게 아주 작은 물고기처럼 얌전하게 자기를 감추려고 이렇게 얌전하게 여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 네, 내숭같이. 지금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을 먹으라 하시죠.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세운 제자들이죠. 세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아까 4절에서는 몰랐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아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주인이요.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 사람 물고기 잡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성공하는 기준이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아는 고로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이분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나눠주시죠. 그래서 그 떡을 먹여주시죠.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자다라는 거죠. 앉아서 먹는 자 아니다라는 거죠. 서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떡을 먹여주시고 물고기를 먹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물고기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제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돼 있죠. 그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주시는 일이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일이다.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섬김이죠.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이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천년 왕국,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대속물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열심히 섬겨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의 증거는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으로 물고기 잡고 섬김을 통하여 제자들이 양육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생명으로 목양하는 세 번째 원리, 양들을 먹이는 방법이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하느냐 여기 있죠.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영적인 사랑이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파오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아가파오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요 사랑,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는데 뜻은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 있죠. 이 우정을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친구 간의 우정, 좋아하는 마음.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 말고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우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필레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우정은 혼적인 사랑이죠. 이 혼적인 사랑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사랑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가파오 아느냐 했더니 나는 필레오 압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필레오 사랑은 어린 양이요.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양은 양인데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6절에 내 양을 치라 할 때 양은 프로바톤이에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16절의 양은 성장한 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는 거냐면 방목하여 먹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물으세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물으세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죠? 베드로가 좀 둔해요. 행동은 빠른데 알아듣는 건 둔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똑같이 아가파오 합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은 성장한 양, 성장하는 양, 청년이죠. 성장하는 양을 치라.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목자로서 돌보다 양을 치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통치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통치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지도하는,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먹이는, 어린 양을 먹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한 단계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때 예수님이 재밌는 건 아가파오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러세요. 참 대단하시죠? 그죠? 저 같으면 아가파오 하느냐 해서 끝까지 아가파오 합니다까지 대답 나오게 만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러세요. 목소리에 힘 좀 빠지셨을 것 같아요.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하심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사랑이란 단어를 필레오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영적인 사랑을, 그 희생하는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라 하심으로 근심이 되었대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알긴 뭘 알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파오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밖에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것을 통하여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큰 양이에요. 성장한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필레오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늙어서는 어떻게 다닌다고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려서, 그래서 결박해서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어떻게 베드로가 죽었죠? 예, 순교했잖아요. 로마에서 AD 67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살려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세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예전에 영화 중에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중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에 내가 들어가서 죽으러 간다 그러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절절 울면서 주님 뒤 쫓아가잖아요. 그 로마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로의 박해 시절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막 찢기고 그 불 속에 화형당하고 순교하는 그때에 그 로마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화전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화전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 박해의 대박해 시대에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님처럼 나는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예? 나는 주님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예, 베드로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면, 예, 십자가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날개가 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꾸로 박힌 십자가가 베드로의 십자가고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목양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사랑은 필레오 사랑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목양, 양들을 치는 일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가파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사망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사망을 씻어주는 고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사망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목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